할렐루야.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저녁이 되면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본 경기는 보지 않고 하이라이트만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도 보고 프랑스 리그왕도 보고 또 스페인 축구도 보고 이탈리아 축구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는데요. 하이라이트를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결과를 알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보기 전까지 스포츠 뉴스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축구에 대해서 말할까 봐 그 사람을 피합니다. 결과를 모르고 봐야 재밌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결과를 알게 돼버렸어요. 아들이 이제 전에 손흥민이 있었던 토트넘을 좋아하는데요. 토트넘이 3대2로 이겼다는 결과를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한 골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아쉬워합니다. 저는 아쉬워할까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겼다는 것을. 중간에 한 명이 퇴장을 당합니다. 아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불안해할까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쉽지도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알면 중간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또 질 것 같아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 힘듭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계획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식들도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천국에.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지내든지 우리의 결과는 이미 승리이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그 승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2절에 이삭이 정착하여 농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나 얻었다고 했습니까?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100배나 얻었을까요? 그 땅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이 그랄,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요즘은 농약도 하고 또 농경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도 100배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부들이 있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재용.
삼성도 쌀 사업으로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처음에 쌀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나가는 삼성이라는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부죠. 지금 망해도 재벌이니까 평생 먹고 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것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땅이다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이삭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입니다.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 나주에 정착했습니다. 알바를 하다가 땅을 샀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점점 늘려갑니다. 축사를 샀습니다. 소를 점점 늘려서 1000마리를 키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척이 나주에서 100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700만 원만 잡아도 70억 되나요? 부자죠.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부자일 것입니다. 외국인이 나주에 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싫겠습니까? 원래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 농사 짓던 분들이 싫을 것입니다. 자기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저 외국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농기구도 다 사고 차는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14절과 15절을 보면 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기를 떠나주세요. 왕도 외국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민원 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히 계속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있을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경기가 한참 안 좋아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이 좋아가지고 또 음식 솜씨도 좋아서 굉장히 잘 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계속 잘 됐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구청이 아니고 시청에. 저 집은 온산지를 속여요. 반찬을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옆 주변 상인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힘들게 하니까 구청장이 와서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절대 안 떠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 잘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떠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왕이 왔을 때 혼자 오진 않았겠죠?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는데 사람이 살고 또 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땅을 판다고 다 우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팠는데 신기하게도 땅을 파면 다 우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 빼앗깁니다. 19절과 20절에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니 다툼이라는 의미죠. 이삭이 파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것이다 라고 우깁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통 터지고 화날 일이죠. 그런데 옮겨서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고 거기서 또 다투니까 22절에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면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삭이 너무 힘이 약해서 그럴 수 있겠다도 싶습니다. 옛날에는 경찰도 없고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있지 않았잖아요. 이삭이 빼앗길 정도로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부자가 되는 복은 주셨지만 계속해서 정착지를 옮겨 다니고 우물을 파면 다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마지막 우물을 팠는데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간 것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요.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죠. 땅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라는 큰 어려움이 생기자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위주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지키시고 복을 주셔서 블레셋 땅에서 부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봇을 파고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물을 빼앗겼던 곳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이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곧 세상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이삭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었듯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주님 앞으로 더 나아오게 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브엘세바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그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아갈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알려주고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도록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신을 쫓아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화친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보았다도 아니고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봤을까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겨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서 빼앗았고 그래서 이삭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또 빼앗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에도 다시 빼앗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빼앗기고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떠나는
이삭을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29절에서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이 몇 사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족장이었고 자기 나라에 수많은 종들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냥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삭이 양보해 준 것이었고 그냥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다 빼앗기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우겨서 이삭의 것을 빼앗는 것만 봤습니다.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떠나는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절대 안 떠나겠다고 그 땅에서 누워서 데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빼앗기지 않고 옮겨 다니지 않고 그 땅에서 잘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혁신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해보지 않고 싸워서 더 많이 부자 돼서요? 아니죠.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됨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과는 다른 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이 봤을 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충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는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분립개척을 한다는 이것 자체가 쉽지 않는 일인 줄로 압니다. 많은 교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모이려고 합니다. 더 많이 모여서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이슈들을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 사람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드러내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때로는 참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